하나님 말씀 신명기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8절, 구약 275면입니다. 구약 275면 신명기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아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전 단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땅에서 함께 모아놓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외칩니다. 모세는 이것을 너희가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절규하듯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해야 되는 그 땅은 크고 강하고 그리고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다. 이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이전에 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었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12명의 정탐꾼들이 다 같이 그 가나안 땅을 돌고 나서 하는 말이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은 너무나 큰 거인 족속들입니다. 그들의 성읍은 정말 엄청나게 하늘에 닿아 있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큽니다. 곡식들도 열매들도 모든 것이 다 큽니다. 포도송이를 갖다가 두 장정이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고 올 정도로 그렇게 크다는 거죠. 그거는 사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아니면은 불신앙으로 반응하는가? 믿음으로 반응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서 차지합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땅으로 들어가자고 그러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보니까 거인 족속들, 그 성읍들, 큰 성읍들,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저렇게 좋은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네요, 바로 가서 차지합시다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그렇게 좋은 땅인데 그렇게 강한 민족들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갑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많은 백성들은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거기에 휘말려 갖고 그 가나안 땅, 그 적과 꿀리는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오늘의 본문,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이 시대에 퍼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 땅에 있는 저 거인 족속, 아낙 족속을 누가 당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온 세계의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움직입니다. 우리는 어딜 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거룩한 일에 동원되어지고 그 일을 위하여서 기도와 찬양으로 앞으로 전진해 갑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대적과 전쟁을 치를 때에 그가 칼과 창과 뭐 이런 것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군대의 맨 앞에 세워갖고 찬양하면서 나아가게 했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먼저 무릎 꿇고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이 전쟁에 임하자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수르 제국이 망할 때에 오히려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 민족을 보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침체되어지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나는 이것은 못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고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 일이라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선입견들, 그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생각들을 다 먼저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것은 분명히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3절 보니까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이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그것이 올바른 일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앞서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에 너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라고 얘기하죠. 그게 뭐냐 하면 4절부터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내가 공의로워서 내가 정직해서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생각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서 그 땅은 죄악이 계속해서 관영해 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너는 가라. 너의 아비와 본토와 친척 그 집을 다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퍼져가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또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같이 맺으시면서 이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해 가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니까 모든 일들이 잘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의 공의로움과 정직함으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게.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이렇게 언약이 맺어진 거죠. 이 언약을 분명히 지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야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모세의 시대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에게 함께했던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모세는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은 전혀 변함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교만하지 말라.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되는 것은 너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야. 너희의 공의로움, 너희의 정직함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거룩한 그 계획 속에서 저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주신다. 그리고 이 안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었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이 그 안에 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 잘 생각해라. 너희들은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사람들. 여기 있는 우리들도요 다 주님 안에서 언약이 맺어진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요 한 번 우리와 언약이 맺어지면 결코 그거를 깨뜨리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자꾸 깨뜨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깨뜨린 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도 않고 우리는 그 안에서 좌절하는 걸 포기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명이 있다면 그 별명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요 참 목이 곧아요. 그러니까 내 고집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제가 순복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지 않으면요 항상 목이 곧은 백성이 돼요. 고집스러워요. 불순종해요. 원망해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겨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았다고요. 그래서 너희는 본래 그런 자 아니냐, 너희의 그 모든 교만을 내려놔라 라고 말하는 거죠. 7절,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록해 하고 진노케 하고 그래서 멸망당할 뻔한 일들이 참 많았잖아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수시로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더 그렇게 간다고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기도와 찬양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가는 그 길에 더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 갑니다. 주님께서 취하라고 하신 그 땅을 우리가 참으로 용기와 힘과 능력으로 또한 말씀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 땅을 취해 갑니다. 주님 돌아보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귀한 용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함께 예배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